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오늘 레위기 5장의 이 말씀은 속죄제의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건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비고의적 범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경미한 고의성이 있는 위반은 역시 죄의 자복과 함께 속죄제를 바쳐 용서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적으로 4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죠. 그리고 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난한 자를 위한 완화된 속죄제물 또 절차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좀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부주의함이라든지 충동적인 말 혹은 불의 앞에 침묵, 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게 그렇게 썩 문제시 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실수 정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결코 값없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는가. 참 그런 따뜻한 내용이 사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 좀 침묵을 하는데 이게 비겁한 침묵이에요. 보니까 이제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경우죠.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봤을 때 혹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입을 닫는 행동이죠. 자, 우리가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 한두 번은 다 듣습니다. 근데 저마다 기준들이 다르세요. 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멀리 봐야 된다. 그 다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이 그런 부분이죠.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스탠다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보는가?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도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져야 될 죄악의 허물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예. 비겁한 침묵은 죄입니다. 예. 자, 2절과 3절은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건 뭐 고의가 아니에요. 내가 뒤로 물건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시체를 뭐 이렇게 몸에 닿았다라든지 넘어졌더니 시체를 만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하루 종일 우리 보고 이거 사요, 저거 사요, 여기 투자해요. 그 얘기가 휴대폰으로 계속 오고요. 뭐 엘베를 타도 그 광고가 계속 나오고 뉴스를 들어도 나오고 뭐 우리가 늘 보는 유땡땡 전 국민 교육 방송이 돼버린 이상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필터 없이 막 보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부 광고예요. 자,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난 저거 안 하면 루저야. 난 저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 올해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야. 막 이렇게.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 몸은 하나고 인생은 제한돼 있고 우리의 죽음은 올 텐데 언제 그거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에 우리는 늘 눈이 마음이 생각이 뺏겨 있어요. 이게 적당한 건 좋아요. 동기부여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뭐 적당하게 이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 예전에는 그 어떤 그 무슨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 한 30년 전만 해도 저보다 뭐 한 10살 많으신 분이긴 한데 신발을 한 컬레 신었대요. 예. 뭐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전혀 알 수 없지만 왜냐면 한 컬레 사가지고 진짜 구멍 나고 마르고 닳도록 신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도 잘 안 사고 좀 미기적거리다가 사주셨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부추기는 게 덜했죠. 왜냐하면 눈에 보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가치관과 또 탐욕 속에 살도록 만들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3절까지가. 자, 이거를 영적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물드는 걸 뭐 물드나 보다라고 하지 뭐 오염이라 하진 않잖아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몰랐다는 이유로 영적인 무감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함부로 내뱉은 맹세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막 약속을 한다거나 막 생각 별로 없이 맹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짐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까지도 거룩함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허물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게 5절이에요. 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라는 거죠. 자,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뭐 뭉기지 말고 자복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찢어서 나의 이 콩팥이 하나님께 닿도록. 옛날에는 이 콩팥이 우리 영혼의 심장 뭐 이런 느낌으로 예전 사람 봤어요. 또 히브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복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죄인인데요 뭉뚱그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너무 경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자리 나오기 어려워하는 분들 계신데 교회는 등록했고 하나님도 좋은데 좀 모두 배우고 싶은데 이것저것 때문에 주일에 못 오시는 분들 혹은 예배를 잘 못 오시는 분들 있죠. 이거 구체적인 자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예외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과 또 결과에 민감한 그냥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자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그냥 뭐 백미와 같은 말씀인데 이 경제적 형편에 따른 재물을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내용을 살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있구나. 자, 7절을 보면 양이나 염소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요런 그 부지 중에 했던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제물을 드려서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전가하고 내가 사함받는 그런 번제 흐름이잖아요. 속죄제가. 그런데 이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형편이 안 돼서.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비둘기가 무슨 뭐 평화의 상징인데 너무 잔인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중동지방에 가면 비둘기를 요리해서 먹어요. 비둘기 호텔이 있어요. 걔네 재워주는 게 아니라 걔네 사육하는 호텔이에요. 걔네 식용입니다. 식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 11절에 보니까 비둘기조차 없는 극빈층이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 자, 그런 분들이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지금으로 말하면 밀가루입니다. 약 한 2.2리터쯤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참 소스라치게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뭐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거죠. 제물이 비싼 걸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의 자리에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고운 가루, 밀가루죠. 예, 당시에 뭐 이게 제일 쌌으니까 뭐 극빈층도 밀가루를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이게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되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씻는 건 죄물의 가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2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세밀하다. 예, 우리의 마음의 부분까지도 지극히 작은 영역까지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 안 본다고 그냥 쓱쓱 지나가고 이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준에 볼 때 못 미치는 우리의 삶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려가 끝도 없이 깊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침묵하고 오염되고 경솔하게 말하며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양을 드릴 힘도 없고 비둘기를 드릴 여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루조차 준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어요. 이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정말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을 덮어버리는 완전한 속죄, 즉 십자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죠? 예.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사소한 허물까지도
정직하게 자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방치했던 죄의 먼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닦아내길 바랍니다. 거룩함의 삶의 자리를 나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의 비겁함들, 경솔한 말, 그리고 세상을 살며 물들었던 영적 오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 이 변명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얼룩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복을 할 터이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오늘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덧입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